안녕하세요. 신인라벨 11강 진행하겠습니다. 단군 신화와 주역을 연결을 해서 그 단군 신화를 이해해보는 그런 강의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인이 환웅에게 천부사민을 주어서 태백산 신단수로 보내서 이 세상을 홍익인간을 할 것을 명을 해서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로 내려오게 되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3,000명을 대동하고 그리고 자기 참모로 풍백운사 우사를 데리고 왔다, 뭐 그런 문장들이 있어서, 그래서 특히 풍백운사 우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웅이라고 하는 것은,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환웅이 신이기 때문에 신이 그냥 일반 땅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사람 속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사람 속으로 내려오는 것이 내유신령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웅이 내유신령, 환웅이 내유신령 할 때, 환웅이 바로 신령한 기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는 뭐 기독교로 따지면은 성령이다 이렇게 보는, 성스러운 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그러니까 성령 하면은 이렇게 쓰죠. 그래서 성령에서 홀리 스피릿이다, 홀리 스피릿 이게 되겠죠.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이 내재화하는 현상이다라는, 내유신령한다라고 하는, 요걸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동학에서 내유신령하고 외유기화한다고 하는 것은, 이 그 환웅이 환인의 그 요게 환이라면 환인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환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환웅의 모습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환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여기서 이제 환웅을 가리켜서 단군 신화에선 서자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서자라고 하는 것은 왜 서자냐, 적자가 아니고 왜 서자냐. 서자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성령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가 아니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웅은 환인의 분신들이란 말이야. 분신들, 자식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식들이, 성령들은 신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그 신들이 들어오는 거죠. 신이 각 사람이 하나씩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기운이 들어오면은, 내유신령하면은, 그러면 이게 쓱 들어오면은 여기다가 태백산에다가 씨앗을 심는 거죠. 얘는 요걸 씨앗을 심습니다. 요게 천부인이다 그런 얘기죠. 천부인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삼인, 이게 천부삼인이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요게 천부삼인이다. 요게 천부삼인이다 그러면 요게 천부삼인을 심어요. 그러면은 땅이 볼록 솟아오를 거 아니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태백산이다. 산처럼 솟아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은 이렇게 볼록 솟아오르잖아요. 하고 그 흙을 갖다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할 때 이렇게 산처럼 덮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풀이 자라잖아요. 나무가 풀이 자라고 나무가 성장해 올라오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천부삼인이라는 걸 씨를 심어서 요 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싹스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몸속에는 우주목이 하나씩 있다고 하는 그게 바로 신단수라고 하는 박달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심어진 씨앗이 하단전에 심어진 것이 상단전으로 올라가서 중단전으로 들어오면서 중단전에서 싹스로 드러나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요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싹이 썩어서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없어지면은 그 썩어서 없어진 씨앗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할 때 싹스로 먼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싹스로 드러나는 게 요게 바로 심장 차크라에서 그러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요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자식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환인의 자식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요게. 자, 그래서 우리가 웅녀와 인간은 웅녀고 환웅은 성령이다. 그래서 마치 성모 마리아가 기독교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임신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걸로 외유귀화 그러니까 귀가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에너지들이 기가 돼서 올라와서 막 뭉치면서 성장을 해 나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성장을 해서 이것이 열매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열매. 그럼 요게 바로 생명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명과가 되는 현상을 이것을 외유기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생명과가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과가 애초에 여기가 뱀의 알이었단 말이야. 뱀의 씨앗. 생명과는 봉황의 알이 되는 거다. 봉황의 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심어진 것은 용의 알이 되는 거죠. 용의 알. 그러니까 궁을이니까 궁이 휘감고 있는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용이 휘감고 있는 거라면 뱀이 이렇게 아직 어리니까 씨앗이니까 이렇게 바로 용의 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는 여의주라고 하는 거죠. 여의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현무가 물고 있는 여의주 같은 거라요. 현무, 입송무, 여의주 같은 여의주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그리고 뭐 조개 속에 진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표현 방식이 상징 방식이 다양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봉황의 알이 되는 것이고 봉황이 알이 돼서 봉황이 그 알을 깨고 나오면 새가 되는 거고 여기는 용의 씨앗이 들어와서 심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요거의 씨앗이 들어와서 심어지는 과정이 내유신령하는 거고 외유기화는 봉황의 알로 자라나는 과정을 외유기화라고 하는 거죠. 용의 씨앗, 용의 알이 심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외유기화는 알이 성장해서 외유기화는 알을 양생시켜서 알을 포테 양생시켜 가지고 봉황의 알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봉황을 지소씨라고 한 거잖아요. 지소씨.
그래서 이 마고성에서 지소 씨가 새잖아요. 새. 그래 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궁씨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 여성성을 둘로 나눠 가지고 여기서는 단군 신화에서는 웅녀라고 총체적으로 표현한 거고 웅녀로 표현한 거고 그 마고 신화에서는 궁이와 소위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궁이와 소위. 그러면 이 아래는 궁이가 지배하는 영역이고 위에는 소위가 지배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요걸 다 합쳐가지고 웅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궁이와 소위가와 대응되는 존재가 있어야 되네. 이게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우리 여자니까 여자 몸속에 남성의 씨앗이 들어와서 이게 포태돼 가지고 자라나는 거와 아이로 자라나는 길러내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환웅이 그 남성 그래 수컷 웅자가 되는. 그래서 환웅의 웅자가 환웅 환이네로 환웅에서 환웅. 그러면 여기도 편말 환자야 돼. 웅자. 수컷 웅자잖아요. 그래서 웅자가 웅이 궁울이라 그랬잖아요. 궁울. 요게 활괭자란 말이야. 활괭자. 그러니까 활궁자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궁울이잖아요. 요 글자와 요게 절반 요 있잖아요. 요거 궁이 같은 거예요. 새 을자가 세추자란 말이에요. 요게 세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 글자가 궁울을 표현한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나무는 뭐겠어요? 이 나무를 뜻하는 거죠. 기둥 이 나무를 뜻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겠어요? 요거는 알을 뜻하는 거죠. 예, 알. 그렇죠. 요 알. 요 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요게 요 알을 뜻하는 요게 태양이잖아요. 태양의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형태란 말이에요. 새로운 태양이 되는 거죠. 새로운 우주 태양.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환웅의 궁울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자, 주역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냐 이런 거잖아요. 이 주역이. 자, 그러면 주역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 64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64개 주역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걸 가리켜서 이런 총체적인 가리켜서 우리 그 한국 철학에서는 궁울영부 빈몸 활성하다라고 하는 궁울영부 빈몸 활성. 빈몸 활성화 이론으로 제가 설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그러면은 주역도 그럼 궁울로 돼 있냐? 그러면 궁울로 돼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주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안 하셨다 그런 거.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그 첫 번째 괴가 여기 보면은 중천권 중지권이 여기서 이 그 주역 64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가 중천권괴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효가 구호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있는 효가 제일 중요한 효고 그 효가 가리키는 것이 이견대인의 출현을 가리키는 건데 이견대인. 이 이견대인이라는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다. 비룡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용은 용인데 날개를 달았으니까 여기서 용이 올라오면서 여기 심장 차크라부터는 이 날개 봉황의 날개를 다니까 비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룡제천 이견대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 그래?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요게 비견 요게 다섯 번째 차크라에 오면은 여기 오면은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다. 이견대인. 비룡제천 이견대인. 그러니까 이견대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견대인이 요게 이견대인이다 이런 게 요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 문장이 주역의 제일 중요한 문장은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다라고 하는 거. 비룡제천 이견대인을 출연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 것이 사실은 주역이에요. 뭐 점치는 거 그건 둘째고 비룡제천 이견대인이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봐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놓으신 분이 그 우리 한국의 역학자 중에서 뛰어난 역학자가 완전히 자기 그 완결성을 가진 역학 체계를 만드신 분이 김일부 정역하고 그다음에 이하산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달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홍역학을 그래서 이 정역과 홍역을 우리 한국 사상을 공부를 하려면은 필히 한국 사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했다 치면은 하는 거 공부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공부의 중요한 분야 중에서 우리가 김일부 정역과 이달의 홍역학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이 두 개는 완전 통달은 하지 못해도 오늘날 통달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서 배울 데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자기 견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독학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그 후계자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정역은 나름대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제가 볼 땐 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한계가 많이 있고 홍역학은 얼마 전에 그 손자분이신가 이용국인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후계자가. 그래서 맥이 거의 끊어질 판이에요 지금. 근데 한때는 제자만 수만 명이었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없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계시면은 그 정역과 홍역학을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역학을 공부를 한다고 맨날 점치는 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런 공부를 좀 해서 좀 공부가 안 되신 분들한테 좀 가르쳐도 주고 그런 걸 하셔야지. 맨날 점만 쳐가지고 점치는 거나 돈벌이나 그 뭐 점도 제대로 치지도 못하면서 점친 그런 답 없는 그런 거에 인생 허비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는 것도 좋잖아요. 자, 그래서 요게 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견대인의 대인.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이 이견대인의 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나라 그 문공과 그 아들인 주공이 괴사 효사를 지었고
공자가 거기다가 시빅을 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천거는 우주의 아버지요. 중지고는 우주의 어머니니까 중천거는 환인에 해당되네요. 우리 신화적으로는 환인이고 중지고는 마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인과 마고가 되는. 그러면은 마고는 아까도 봤지만은 궁이와 소이가 웅녀가 궁이와 소이의 작용을 총괄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웅녀가 바로 마고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웅녀 여기서 그려낼 때 웅녀는 사실은 중지공계 마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웅녀가 바로 마고다. 그러니까 마고가 우주의 어머니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거예요. 웅녀가 마고로서 우리 안에 있고, 그러면 우주의 아버지인 환인이 환웅을 성령으로 보내서 마고 속에다가 씨를 뿌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우주의 아버지는 환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요걸 환인이다. 이렇게 넣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환인과 마고가 하나였는데 둘로 나눠서 작용은 둘로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환인이 자신의 씨앗을 마고 속으로 보내서 심어가지고 그 씨앗이 작용을 하면서 마고 몸속에서 작용을 하면서 이걸 길러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인사의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남성이 여성의 몸에 씨앗을 뿌리고 여성이 그걸 받아가지고 길러내는 거죠. 그러려면은 서로 화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서로 화합해야 돼. 마구와 웅녀가 화합해야지. 화합이 안 되면은 이게 합일이 안 되면은 이것이 가동이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인합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심장 차크라까지 요게 나올 때 요게 나왔을 때가 신인합일이 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신인합일은 그런데 신인합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마고라는 여성과 환인이라는 남성이 몸을 섞어가지고 씨앗을 심어서 자식 새끼를 키워내는 여기다 만들어내는 건데 남자가 여자를 믿고 여자가 남자를 믿고 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몸을 계속 섞을 거 아니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야. 여기서 믿을 신자를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신인합일의 얘기도 우리가 인의예지 신할 때 신자를 왜 믿을 신자를 왜 여기다 갖다 놨냐면은 가장 중심에다가 왜 믿을 신자를 우리가 인, 의, 예, 지, 신 해서 심장에다가 믿을 신을 갖다 놨거든요. 왜 믿음이 중요하겠어? 서로 믿어야지 합의를 할 거 아니야. 여태까지 믿질 못해가지고 합의이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나온단 말이야. 합의이 안 되면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인사의 원리로 다 이렇게 또 돼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거를 인사의 원리로 파악해 나가는 것이 이제 유교적인 그런 스타일이다. 그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주역에 있다는 거예요. 중지공계를 보면은 이게 마고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마고, 우리로 보면 마고인데 중지공계에 어떻게 써 있냐. 중지공계의 괴사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괴사라고 하는 것은 그 주나라 문왕이 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설을 붙인 것이 이 괴사에 대한 해설을 붙인 것이 공자라거든.
그러니까 십익 중에 하나가 단사라고 있는데 그 단사가 요 단왈이라는 뜻이 단왈. 그러니까 요게 단자거든요. 단왈 할 때 단은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 괴사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한 것을 이것이 뭐다고 이렇게 딱 판단 내린 것을 어, 여기다 붙여놓은 것이 이게 단사라고 하는 괴사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다 보려는 건 아니고 여기 지제곤원이요. 지제곤원 만물자생 내순승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곤계는 뭐냐면은 중지곤계는 만물의 이 중지곤계를 자본으로 삼아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만물은 이게 자궁이 되니까 우리가 중지공계도 보면 여기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거에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뻥 뚫려 있는 이것이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궁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돼. 그냥 자궁인데 이게 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적 영지라는 말을 드는 불교의 최고의 경지를 공적 영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적 영지, 공적 영지다라는 영지,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지혜다 그런 뜻인데요. 공적 영지는 어디냐면은 여기를 공적 영지라고 요 지점. 그 세 번째와 네 번째 요 사이를 공적 영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영지라는 게 비어 있잖아. 비어 있다. 비어 있다. 그럼 왜 우리가 강태공이 왜 낚시질을 했냐? 낚시질을 하는 걸 궁팔십이라고 그러죠. 궁팔십. 궁이라는 것이 그게 가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 있으면 가난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면 가난한 거죠. 근데 여기가 차 있으면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이게 담겨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궁팔십, 달팔십 뭐 그런 얘기가. 근데 우리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은 그냥 여성의 그 질과 자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밑에가 질이고 위에가 여기가 이제는 자궁이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그러니까 말로 따지면 여기가 블랙홀이고 여기는 화이트홀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블랙홀을 인간은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같은 게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래쪽이고 그 받아들이는 쪽으로 내보내니까 아래쪽 1, 2, 3번 그 차크라 1, 2, 3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차크라라고 보면 됩니다. 1번, 2번, 3번 차크라 아래쪽에 있는 것이 동물,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고 신들은 아래쪽으로 받아들여서 위쪽으로 내보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보통 이제 선천이라고 하고 요걸 후천이라고 하는데 후천으로 넘어서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어쨌든 이렇게 그 만물이 이 자궁에서 그 자라난다는 거죠. 태어난다. 그래서 그 하늘에 순수하게 따라 하늘을 믿고 하늘에 그 순수하게 따라라 그런 얘기죠. 따라라. 저항하지 말고 따라라. 그리고 시를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 그래야지 하늘을 계승할 수가 있다. 하늘을 계승하는 자를 태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내순승천한다 그런. 덕후재물 그 만물을 싣는다는 거죠. 두텁게 싣고 그러니까 공간을 덕합무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끝없이 이런 방식으로 만물을 계속 자기복제 운동을 하면서 이 우주를
그 계속 확장해 나간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만물을 계속 창조를 해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자궁에서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우주 공간으로 그 이 우주를 확장해 나간다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여기 화몽광대 이렇게 화몽광대 요 품물화명 여기에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요 화몽광대에 요 홍자 요 홍자가 바로 홍익인간의 홍자잖아요. 홍을 그러니까 홍을 함 머금어서 그런 뜻이잖아요. 홍을 머금어서 광대. 그러면 그 홍을 머금으면 그 홍에서 빛으로 빛몸으로 그러니까 빛으로 그러니까 빛나는 그 요게 대자는 뭐예요? 이제 커진다는 뜻 아니에요. 빛으로 커져 나간다. 빛몸으로 키워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몽광대일 때 여기서 중요한 게 홍익인간 이게 홍익인간 할 때 홍자잖아 홍자. 이게 홍이라는 게 그럼 뭐냐? 홍은 홍이라고 하는 게 잘 한자를 보면은 홍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머금었어. 홍을 머금었어. 그러면은 홍을 머금는데 그 홍이 이렇게 생겼어. 우리 넓은 홍이라고 그냥 읽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상형적으로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이게 궁이구나 궁. 그다음에 여기가 산이구나. 근데 만약에 요 산을 이런 산이지만은 요런 거잖아요. 요러다 요것도 산이잖아. 그렇죠? 근데 요게 자궁이야. 자궁이고 요게 자궁이고 요게 자궁에서 솟아오르는 거야. 예? 자 그러면은 요것이 요렇게 되는 요것이 그냥 하나의 산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산인데 산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란 뜻이지. 삼각형 모양이야. 요게 삼각형. 근데 그게 궁이 이렇게 휘감고 있어. 이게 뭐야? 아 이게 그러니까 이 홍자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게 홍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게 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표현할 때 홍자는 이게 홍자다. 그래서 여기서 요 세계 안에서 커져나 요게 하나의 우주알이니까 우주알은 우주 세계 속에 하나의 우주가 요 알 속에서 커져 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설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가 생성되는 걸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홍자구나. 얘가 홍이라는 거야. 얘가 한자로. 그럼 얘가 커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러면 포함했다, 함유를 했다는 건 얘를 머금었다는 뜻 아니야. 여러분 아래쪽에서 머금었다, 하단전에서 머금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함홍 광대 커져 나간다. 그러니까 빛으로 커져 나간다. 그래도 빛이 이렇게 쫙 뻗어 나가듯이 광대해져 나간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대우주로 성장해 나간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확장돼 나간다는 거. 그러면은 익은 어디냐? 익은 여기 있다는 거네. 그럼 여기가 중지공개 그러면 하몽광대 홍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우리가 그 익자가 풍내익계가 그 이익이다. 그 이익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풍내익이라는 거는 제가 요게 풍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레라고 그랬잖아요. 풍, 레, 익이잖아요. 자 그럼 밑에서 이게 산이잖아 산. 그러니까 홍익인간의 홍자가 자 홍자는 요걸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요게 이제 요게 일종의 그
이렇게 배말로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요거를 궁자, 여기 궁이 여기서 시작돼. 여기서 시작돼 가지고 익은 뭐예요? 풍레익이니까 풍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따지면은 풍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홍익인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메커니즘을 가동시키는 거구나. 이게 홍익인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 상승하는 메커니즘을 가동시켜서 뭘 태어나게 만드는 거야? 요걸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 가동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만들면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요게 바람을 뜻한다고 그랬죠. 바람. 그러니까 요게 풍백이 되는 거지. 풍백. 그래서 이렇게 된 뒤에 운사, 우사 이렇게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주역의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주역의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인을 표현해 주는 거죠. 이 라인. 근데 상승하는 요걸 표현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인간을 한다는 거는 뭐다? 그 사람을 그 내유 신령한 뒤에 외유 귀화되도록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평범한 인간이잖아요. 평범한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홍익인간이야. 야,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주는 거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하몽광대의 홍자가 중지 곤게 있고 익자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익자는 풍내익괴에 익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익인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역에 다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는 뭐 그 환인에 대한 것도 그 주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역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게 이제 문왕이라는 사람이 이게 괴사 쓰고 그 아들인 효사를 쓴 건데, 주역이 과연 중국 철학을 해놓은 게 아니고 사실은 주역은 우리 단군 신화를 설명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런 거. 단군 신화를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런 겁니다. 역학적으로. 근데 역학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 그랬으니? 팔계를 그은 사람이 그 복희씨라고 그랬잖아요. 복희씨가 풍백이라고 그랬죠. 풍백. 그러니까 과거에 태초의 풍백이라고 그랬는데, 태초의 풍백을 신화에서는 푸르샤라고 그럽니다. 원형인간. 푸르샤가 풍백인데 이게 이제 태초의 원형인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원형인간이 있었던 곳이 여기로 보면 풍산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로 우리가 풍산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괴 보면은 풍산점계가 있어. 풍산점계, 요 풍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초의 인간이 그게 바로 복희씨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추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야기를 꾸밀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사고의 그 흐름들 자체를 우리가 이제는 보면은, 이게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주나라 사상, 그 중국 사상이 아니고,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쪽 단군신화, 마고신화, 단군신화 계통에서 나오는 이 흐름 속에서 이것을, 그런 내용성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들어가 있는 거를 봐가지고는 우리 한국 사상을 좀 더 역학적 체계로 구성을 해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주역을 그럼 좀 더 보면은,
그러면 이게 중천건건과 중지곤이 아버지 어머니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서로 배합을 하는 것이 나머지 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첫 괴는 제가 수레둔이라고 그랬어요. 수레둔으로 보면은 첫 수레둔에는 뭐가 있었어요? 수레둔에는 반환이라고 있어. 반환. 그렇죠. 반환. 반환이라는 문장이 있었잖아요. 반환. 수레둔의 첫 효, 맨 아래 효가 반환이었죠. 반환. 그래서 자, 여기 이제 한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 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게 뭔 얘기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복잡한 거를 뭐 여기서 강의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나중에 또 사실 볼 건 별로 없어요. 그냥 핵심만 딱 집어서 보면 돼. 여기 보면은 그 첫 번째 효사 초구효의 반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리거정, 리건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건우니까 어떤 그 제후를 세운다 그런 뜻이죠. 제후를 세운다. 그러니까 제후가 될. 그러니까 이 대우주 세계에서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다스릴 만한 그 새로운 왕이 될 만한 그 인재 그 사람을 이게 그 설정을 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리거정. 그러니까 그 여기서 리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리라고 하는 거는 이롭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대부분 다 이롭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롭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는 이라고 하는 거는 낫으로 별을 이렇게 수확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낫으로 별을 수확하면은 그 벼라든가 이런 그 저기 쌀알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쌀알이 바로 그게 바로 씨앗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건우의 때 리는 남성의 정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지. 리가 그러니까 이견대인이다라고 하는 건 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일종의 씨앗이나 알이나 이런 개념이지 수확물이나 뭐 이런 개념이지 여기서 이롭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은 다 거의 90% 99%는 다 이롭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그건 뭐 나중에 이제 그 주역을 저 만약 다시 또 볼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반환이 첫 문장이 반환이잖아. 반이라는 게 뭐야? 돌이다. 돌을 너럭바이 반자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레둔계의 첫이 반환. 그러니까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요 반자가 너럭바의 반자잖아요. 이게 또 환할 때 환웅의 환인자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환인 환웅 이게 다 근데 요게 반자는 뭐예요? 돌. 우리가 여러분들이 벼 알이 딱딱해 안 딱딱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알과 쌀알과 같이 딱딱한 그 돌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반환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요런 알이 있잖아요. 요런 알이 딱딱한 알이 씨앗이죠. 왜? 이게 정보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DNA 염색체 정보를 그 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거 잘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딱딱하게 감싸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로 감싼단 말이에요. 돌로. 그래서 반환이라고 하는 반석 파테르라고 하는데 반석 돌 거기다 그러니까 돌에 새겨져 있다. 뭐 그런 뜻이. 그럼 여기다 요게 돌이란 말이에요. 동그란 게. 그러니까 알이죠. 요게 반환이야. 요게 반환이야. 그런데 이 괴 이름이 뭐예요? 수레준이잖아. 수레준. 그러니까 물속에 용이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물속에 용. 세 번째는 수레준인데 물속에 용.
물속에 용이 있는데 그 용이 반환의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레준이 반환을 감고 있는 용, 그렇죠? 용알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레준의 반환은 용알이라는 뜻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알이 그러면 세 번째 괴잖아요. 세 번째 괴.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세 번째잖아요. 여기 처음이자 세 번째잖아요. 그러면은 맨 끝에는 뭐겠어요? 맨 끝에도 수학이제, 화수미제는 이거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빼라. 그러면 뇌산소가가 실제로는 마지막이에요. 자, 그래서 뇌산소가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뇌산소가는 62번째잖아요. 그러면은 60이면은 총 60개의 괴라는 거죠. 60개 괴. 그러면 여기는 비조 이렇게 돼. 날아가는 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가 요거로 요게 이제는 여기 용알인데 용알이 새의 알로 바뀐 뒤에 새가 알을 깨고 아브락삭스를 향해서 나가듯이 그 새가 날아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비조, 날아가는 새. 그게 내산소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산소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아까 봤듯이 62번째에 비우과지에서 비조리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산소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새가 알을 깨고 나왔어요. 여기 써 있잖아. 비조리지. 새가, 나르는 새가 떠난다. 그런 뜻이잖아요. 떠나면 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떠나면 흉하냐면은 이 새가 날아올랐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게 그러면은 여기 내산소가는 뭐겠어요? 비조. 멀리 가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너무 높이 날지 마라. 그러니까 알아서 깨어났다고 해서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돌을 닦아서 신선이 돼서 이 세상을 떠나버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는 비조는 비승자가 됐다는 뜻인데, 비승자. 그러니까 우리가 날개 달린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나르는 새가 되는 건데, 새끼 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끼 병아리가 다 자라가지고 날아가. 근데 이제 봉황이 되는 거죠.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병아리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봉황이 되는 거죠. 날아가는데, 너 날아가서 쑥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리면은 얘는 이 몸에서 자신의 용의 알에서 시작해서 새가 돼서 날아가 버렸어. 그럼 얘는 이제 신선이 됐어. 하늘에 신선이 됐는데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이득만 챙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보살이 돼야지. 보살이. 그러니까 네가 도를 이뤘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비조라는 얘기는 뭐냐? 비조면은 날아가는 새는 흉하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 날아가지 말고 다시 내려와라 그런 뜻이에요. 비조. 너무 지금 새가 됐으니까 봉황체가 됐는데 봉황이 날아가 이 세상을 떠나서 관계하지 않고 완전한 대열반. 우리로 따지면은 이 세상을 떠나 지금 예수석가가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도를 이뤄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존재들이 떠나가지고 돌아오질 않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떠나가지고 돌아오질 않아. 이 세상을 나 몰라라 하고 떠났어.
세상을 떠나서 나 몰라라 한다. 그는 뭐 그거 뭐야? 이거 보살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뭐라 그래? 우리가 보살이 돼야 되는데 대보살이 돼. 그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보살 마살이 돼야 되는데 보살 마살로 이 인류에게 홍익인간 하기 위해 다시 돌아와야 되는 홍익인간 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자기 도 이뤘다고 떠나버리는 존재들 있잖아요. 이거는 작은 도다. 그거는 그런 거를 불교에서 뭐라 그래? 아라는 득했지만은 아라한과를 성취한 자. 이게 아라한과라는 거거든. 이 아라한과는 성취했지만은 부처가 되지는 못했다는 거거든. 그거는 보살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이 세상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그런 어떤 업보를 다 소멸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 봉사를 해야지 그것이 되는 건데 이 세상에 봉사하지 않고 저 세상이 좋다고 해가지고 도를 다 이뤘다고 해가지고 돌아오질 않고 떠나버리면은 홍익인간 안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도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치가 똑같아 안 똑같아? 불교나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이뤘다고 해서 성인들은 도를 이뤘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다시 자기가 도를 이루게끔 해준 이 세상에 다시 돌려줘야 돼. 그걸 회양한다고 그래도 회양. 이 세상에게 자신을 다시 그 깨달음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다시 또 홍익인간 하는 거죠. 홍익인간 하려면 어떻게 돼? 또 운사우사가 돼가지고 구름이 되고 비가 내려서 씨를 뿌려줘야 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받은 씨를 자꾸 배출해버려. 그걸 우리가 누진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 누진통이라는 거는 누라는 거는 뭐야. 남성이 그 정액을 이렇게 누설하는 걸 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을 쏟듯이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넣어주는데 홍인간하라고 계속 씨를 뿌려주는데 얘를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뿌려주는데 요거를 계속 뿌려주는데 얘를 자꾸 누설해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후천 세계에서 자꾸 뭐 어떤 그 욕망의 그 번뇌 그런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들을 자꾸 그런 데다가 소비하면서 누설해버린단 말이에요. 누설해버리니까 그 양성의 에너지를 자꾸 누설해버려. 넣어주는데도.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게 바로 이제는 누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깨달은 사람들은 뭐예요? 누진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깨닫게 되면은 더 이상 누설하는 게 없는 거야. 번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주 누설하는 거의 최고가 뭐야? 남성이 여성의 하고 이 관계에서 그 정액을 누설하는 그게 최고의 에너지 소비거든. 에너지를 투입하는 건데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런 게 없어지는 거지. 이 사람이 없어져야지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 세상에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데 누진통이라는 거네. 그 누진통.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은 계속 쏟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오진통은 5개지 신통은 통달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뭐 숙명통이라든가 뭐 천안통, 천리통, 뭐 신족통, 뭐 타심통 뭐 이렇게 5가지 신통은 통한다. 벽도 뚫고 다니고 무리도 건너 다니고 공간 이동도 하고 하늘도 날아다니는데 이 누진통만은 달성을 못한다 얘가. 왜? 누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지. 그런 사람은 뭐해? 도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건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쨌거나 계속 도를 닦는 사람들도 누진통을 달성 못해서 그냥 힘들어하는데
그걸 계속 썼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제는 계속 자기가 그거를 인위적으로 그것을 그 우주의 근원적 에너지를 계속 수용을 해서 채워 나갈 수는 있지만은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이게 그걸 수행을 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그게 감노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감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운사와 우사를 제가 이게 구름과 비가 이게 감노가 되는 것이다라고. 근데 감노를 그래서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군과 같은 존재들, 그래 예수나 석가 이러신 분들은 감노를 부어준다.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감노를 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실체 몸은 안 보이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계속 그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걸 받아들여 가지고 홍익인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지금 반본환원, 그러니까 지금 절반은 넘어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도를 이룰 성취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여기서 그 결국에는 궁극적인 건 뭐야? 일단은 몸 안에 그 씨앗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씨앗을 길러내면 처음에 씨앗이 들어오는 게 용의 알이고, 그걸 이제는 세속적인 걸로는 뱀의 알이 되는 거죠. 뱀의 알로부터 용이 되고 용알이 되고 용의 알에서 닭알이 되고 닭의 알에서 봉황의 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궁울의 원리로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역이라는 책 자체가 처음이 용이고 용알이고 마지막이 알을 깨고 날아오르는 새고, 그러니까 이것이 궁울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역이라는 이 텍스트라는 자체도 구조적으로는 궁울 메커니즘으로 궁울 영부 빈몸 활성화 궁울 메커니즘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울 영부 빈몸 활성화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성취했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덕을 베풀어야 되는 거다.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게 또 역시 홍익인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계속 늘어나면은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으로 이제 바뀌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는 이 주역의 메커니즘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운사 우사라는 건 이 풍백, 그러니까 풍백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머리에 오면은 여기가 풍백이야. 그러니까 머리에 오면은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 그러면은 여기가 운사 우사 이쪽으로 비가 이렇게 내리니까 감로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백이 된다. 그러니까 복희씨는 뭐예요? 복희씨는 풍백을 달성했으니까 자기가 푸르샤 풍백, 그렇죠. 풍백이 됐으니까 운사 우사,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하도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성인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그 도를 베풀었다 그런 얘기죠. 그 팔개를 그어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쳐가지고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인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계속 새로운 차원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작업을 한다는 게 그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감로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공급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쳐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로 같은 것들이 여기서는 운사 우사 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는 표현해 준 것이 이제는 야산 이달 선생의 호신발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